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처음 만드신 사회제도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의 터전이자 즐거움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다른 만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때가 되면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그들에게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서약하는 결혼식을 통해서 함께 부부의 귀한 만남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는 또 다른 사명자로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행복 동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아이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참 웃음이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부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비춰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이야기 같습니다. 따뜻한 하루에 나오는 바우엇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우엇에는 주로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에 서식하는 새인데 이 독특한 구애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우엇의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호화로운 둥지를 만드는데 몇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약 1m 높이의 둥지를 지어놓고 각종 열매, 꽃, 조약돌, 조개 껍데기 등을 물어와 내부를 꾸미고 과일즙으로 외벽을 칠하기도 하며 장식물이 시들면은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바우어새를 숲속의 작은 정원사라고 칭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암컷을 유혹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은 이 수컷 바우어새가 갑자기 폭군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암컷을 부리로 쪼아댑니다. 못살게 괴롭힙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짝을 찾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새가 있다니 정말 뻔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혹시라도 지금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과 소망을 주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원망과 남 탓으로 변질되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사랑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는 애정 화학 물질로 불리는 이 PEA를 생성하는 기구가 있는데 특별히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이것은 9개월에서 36개월이 지나면은 점차 소멸되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니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식어가는 여성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함, 고마움,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가 친정 간다는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 마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즐겁다면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식어간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난 겁니다. 이 말은 이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불만을 유발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실제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치를 존중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싸움이 번져갑니다.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 항상 적당량을 유지해줘야만 이 자동차가 건강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사랑의 그릇 안에도 사랑의 오일이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빈 사랑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화재의 유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등장하는 것,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황혼, 이혼, 그거를 잘 포장해서 조론, 엄청난 표창장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와는 맞지 않은 거짓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부부로 맺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항혼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근데 이런 가정, 부부의 아픔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교회처럼 구성원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내의 남편은 대부분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정 안에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당시에 가정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한 로마 사회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듯이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고 여성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들이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가부장적인 남편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파탄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함께 다시 한번 그려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자, 오늘 사랑의 부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으로 바로 아내의 인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욱더 인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많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내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 시대의 남녀 평등의 개념으로 듣다 보니까 이걸 거절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순종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순종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가부제적인 제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들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불신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 즉 고요하고 고요한 인격을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이 로마 문화는 여인들이 화려한 외적인 치장에 힘을 썼습니다. 더 화려하게 보여서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여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외모에 힘을 쓰지 말고 마음을 가꾸는데 내면의 힘을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는 내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베드로는 사라,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아름답게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를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된 남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 가정을 화평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약속대로 그 믿음의 여인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아내의 인내는 가정 안에서 화평의 꽃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남편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가정을 안식처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송기름 목사님의 책에 이 행복한 가정에는 아버지의 향기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남편의 기 살리는 8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컨설팅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기를 살릴 수 있는가 모았더니 8가지를 원했답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번 남편을 웃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 등에서 낳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남편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한 번씩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은 칭찬을 너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비교되는 남편들이 가정에서도 다른 남자들과 비교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넷째, 남편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말투를 상냥하게 하셔야 됩니다. 끝이 왜요? 가 아니라 왜요? 자, 한번 해볼까요? 왜요? 갑자기 안 하던가 하면 오늘 갑자기 놀랄지 모르니까 매일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끝에 말투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편의 일에 지나친 간섭도 무관심도 말자.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더도 덜도 말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초기 버전, 하와는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뛰어난 버전이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7번째는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성들만 말 많을 것 같죠? 남자들 정말 말 많습니다. 근데 아내와는 이렇게 말을 짧게 할까요? 우리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8번째는 남편의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혹은 부부 동반 모임을 주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시댁 식구를 초청하거나, 요즘은 그거 쉽게 말 못하지만 그렇게 아내가 먼저 해줄 수 있다면 참 감동받을 거예요. 특별히 올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항상 외식을 우리가 많이 하는 문화지만 이럴 때 우리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요, 남편이 그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어찌 있겠습니까? 이런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섬김이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심삼일로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실천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귀한 행복동산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여성은 6절이나 할당하고 남편은 한 절만 할당한 거 보니까 역시 남자들은 많은 말을 해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절에 함축해서 담아내고 있지만 저는 이걸 좀 많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인정해서 쉽게 말해 따로따로 살지 말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려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정서적인 필요가 필요한지, 어떤 공급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럴 때 기뻐하는구나, 이런 걸 참 슬퍼하는구나,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를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요즘 들어 계속 바가지를 긁고 있습니까? 왜 바가지를 긁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바가지가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아내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중에 혹시 아내와의 관계보다 시댁 식구, 직장 친구들과 이 취미생활,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딱 말씀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요,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의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이 남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된 우리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부터, 우리 모든 남성들은 오늘부터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한다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내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가꾸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중을 표해 줘야 됩니다. 성김과 사랑, 존경은 부부 사이에 서로 상호간에 필요한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적 부부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관계 가운데 합당한 태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는 것,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인 광고를 성도님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 135시간 이상이랍니다. 하는 업무는 방대하며 기동성이 뛰어나야 하고 일하는 동안 거의 서 있어야 하거나 엎드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적당한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휴가는 없으며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공휴일에는 더 바쁩니다. 편하게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늦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교감까지 해야 하며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거기나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건강관리,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전부를 365일 쉼없이 일하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부, 아내죠, 아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머니들은 365일 주 135시간 이상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저의 시간이 135시간. 요즘 52시간 일하나요? 2배도 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아내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미래는 아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남편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아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근데 변화되려면 남편의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아내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쁠 때, 아내가 슬플 때 가정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가정이 분위기가 엉망인 것은 아내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활기차다는 것은 아내의 마음이 밝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일은 끝이 없고 밤낮도 없고 병가도 없고 사태도 없고 아무 일에도 노동의 열매도 뚜렷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내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그 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도우라고, 그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정을 세우라고 남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 오늘부터 아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내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악기 소리와 같은 거예요. 조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세하다는 겁니다. 섬세한 소리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날을 생각하면서 베스트 부부로 사는 비결, 최고의 부부로 사는 비결 4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스입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자주 축복하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부부 사이의 칭찬과 격려는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에디파이, 부부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약점은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세워줌의 대화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쉐어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특별히 세상에 사는 일 친구들과 말하면서도 아내와 말 못하는 것은 이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 못하는 것을 아내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입니다. 자, 네 번째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서로 접촉하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됩니다. 가능한 자주 포옹해 주시고 손도 눈도 계속 만져주시고 계속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우리 성도께서 소개하는 최고 베스트의 방법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나누고 접촉하면 최상급의 행복이 가정 가운데 깃들 것입니다. 부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룩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남편과 아내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신혼 1일차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혼 1일차! 저에게 결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신혼 1일차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분 더 사랑하는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